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시간 제3대 선교 회원들 중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전쟁이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전쟁입니다. 또 주부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살림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자체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전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을 치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경제적 위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해요. 성도님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늘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은 또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한 목자 되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적절한 은혜와 복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와 참 사는 길을 보여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는 유익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성경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말씀을 먹는다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 먹어버릴 때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이 쉬워지고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양식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기쁨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간혹 말씀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을 때에 어느 시점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늘 새롭게 와닿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제 읽었다고 해서 어제 깨닫는 은혜가 또 따로 있고 오늘 또 다른 은혜가 따로 있고 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적인 육신의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탈이 나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많이 먹을수록 탈이 없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길선주 목사님은 젊었을 때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고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선주야, 선주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4년 후에 1901년에 교회 장로가 되고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고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그가 평생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었대요. 구약은 30번 이상, 신약은 100번 이상, 요한서신은 500번 이상 통독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왜 많이 읽었느냐? 그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거의 성경 전체를 암송하다시피 하고 당시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함으로 한국교회 부흥회 운동에 횃불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게 되고 말씀 속에서 감동받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얼마들이 태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태교 중에 가장 중요한 태교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태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태아가 태주를 통해서 엄마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겠지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줌으로 영적인 영향을 받도록 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마는 로고스를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들려주신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성령님, 나에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찰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8절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100배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식만 커지면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 곤충을 3등분하면은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배 부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머리의 신앙, 가슴의 신앙, 삶으로 연결되는 손, 발의 신앙입니다.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가슴으로 와 닿고 은혜가 되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손과 발로 실천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가분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면서도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민족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큰 소리 쳐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듯이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유대인 600만 명이 히틀러의 학살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율법에 의하면 흠잡을 거 없다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은 사업장도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돼요. 하루 문 닫으면 수입이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신앙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주일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먹을 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에 굶습니까? 굶진 않아요. 왜? 미리 다 해놓고 그걸 주일에 먹기만 해요. 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자기도 일을 안 하고 그래요. 또 주일에는 어떤 사업상 어떤 공부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전화 코드를 다 빼놔버려요.
물론 그들의 모습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화된 것이 참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열정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은혜 받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한 주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죠. 축복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논리, 고정관념,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계명이란 도덕적, 종교적으로 서로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중도덕과 교통질을 잘 지킬 때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듯이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또 제자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임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무게와 일의 무게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랑이 크면은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조그만 일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일 때는 자녀들이 막 너무 예쁘고 막 귀한 일 잘 모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살 정도 되면은 건강이 한 15kg 정도 되는데 힐 막 없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좋아가지고 예뻐가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5kg 돌멩이를 시멘트 포대를 가지고 15kg를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해봐요. 1시간 오고 내가 아이고 죽겠네.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랑의 문제. 문제는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 살 길을 찾고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 생명에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근과 기갈을 없애해 줍니다. 참 믿음은 그 말씀이 내 배에 쓰게 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약은 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쓴 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강하게 될 때 그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38절에도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거나 어떤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그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고 더 깊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승리의 비결은 신앙의 실천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승리에 원한다면 믿음이 나 자신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생업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다스리고 경영하는 영적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권능이나 이김이나 위엄이 다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 힘이 뭡니까? 힘의 원천이. 그가 대단하고 지혜가 있고 뭐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참으로 겸손하고 능력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위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승리할 줄 믿사오니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잘 듣고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